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은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아직도 나를 컨트롤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에 의해서 어떤 건강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칼이라든가 활이라든가 이런 가공할 만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는 세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찌그러진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또한 찌그러진 사회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질만 많이 있으면 찌그러질 그런 가정이 회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망가진 가정, 망가진 사회, 또한 어정쩡한 믿음 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도 역시 어정쩡한 믿음 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해버리기 때문에 어정쩡한 믿음 생활이라 확실한 믿음 생활을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소경이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를 바라보면서 희미한 것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안수할 때 그런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나 혼자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미한 세계를 가지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미한 것 가지고는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희미한 것 가지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 소경이 눈이 떠서 정확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처럼 저희들의 눈뜸의 복을 위해서 눈뜨는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만이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나고 일그러지고 굳어져 버리고 말았던 우리의 형상들, 얼마나 우리의 삶이 굳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들이 상처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일그러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팬데믹 증상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상에 상처나고 일그러지고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생명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부족하고 약이 부족하고 참으로 병에 걸렸지만 병원도 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그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굳어져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의 평화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그러지고 찌들어지고 상처난 것들이 사랑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같이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편말이 깊게 뿌리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굳어진 상태의 편말이 주고 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박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굳어져 버린 편말들이 깊이 박아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편말을 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편말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런 과학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한쪽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병이 났지만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가공할 만한 무기가 발달이 되고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일그러져 있고, 그 사랑이 찌그러져 있고, 그 사랑이 굳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찌그러진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이웃을 위한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굳어져 버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처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그러진 것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경우일 수가 있냐면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 속에서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골문 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하면 그 안에서 새 살이 보다 나듯이 나에서 이루어진 생활, 이런 삶, 이런 믿음, 이런 만남, 이런 관계, 이런 모든 사랑,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통해서?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만남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옛날 어렸을 때 사랑은 참 컸습니다. 대박 하나 가지고도 정말 같이 이웃이 나누어 먹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러한 사랑이 상처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 나를 버릴 수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버릴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이사야 60장에 하신 말씀,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뒤로만 처지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런 만남,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일차적인 것은 세상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환경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나무를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냥 찬란한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소경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것은 일차적인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소경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누굴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10장 5절의 끝절 말씀 보면은 맨 끝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 보면은 이 소경은 누굴 보기를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저희들은 누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신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눈이 뜰 때 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뜰 때만이 내 몸이 어떤 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눈을 뜰 때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달라.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도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달라.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해달라. 나는 세상 것을 안 보고 살아도 좋습니다. 나는 저 바다를 보지 않고 살아도 좋습니다. 나는 저 멋있는 산과 들을 보지 않고 살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차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보게 해달라. 나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오늘 본문 이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경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옷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연구처럼 독사의 자석들아 여기 오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왔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느냐? 그것은 저 도성에도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세계 아름다운 물질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휘황찬란한 거룩한 희망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뭐가 잘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뭐가 잘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부자로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소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이웃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삶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삶이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당신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싶다. 내게 보기를 원한다. 누구를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삶의 고백입니다. 철저한 삶의 고백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삶의 고백이 자기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 삶의 전체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투명한 다름의 영성입니다. 어정쩡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신이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일그러지고 상처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주 세밀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성 아닙니까? 영성이 다른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참담했던 노예 생활했던 히브리 민족, 그 히브리 민족, 그 노예들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던 모세의 고백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닙니까? 예수께서 부르실 때 뒤로 물러나지 말고 뒤로 물러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보냈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은 현실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떠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지 않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눈이 뜨져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모세, 이런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고백 속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모든 것들이 새로 변화시키는, 썩었던 살이 다시 새롭게 돋아나는 새 봄의 역사, 생명에 다시 나타나는 새 봄을 일구는 생명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어둠의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투명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꼬마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저생이여, 다윗의 다섯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라고 고백했던 저 성령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더 속인 그 고백은 생명을 살리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고백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상처나고 일그러진 모든 것들을, 굳어져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